아멘. 가사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목양교회 여성 예배 제가 자주 하는 모토 말은 예배하는 우리 여성들이 아름답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시죠.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봐도 아름답습니다. 예쁘지 않고 아름답다는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꾸미려고 또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다듬어진 성품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활달하게 활발하고 아름다운 분도 있고 차분하게 아름다운 분도 있고, 그 아름다움은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성품이 내면에 담겨서 겉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여인의 향기를 내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하면 감사주일이 있고 또 우리는 감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가을은 고독의 계절이고 또 사색의 계절이고 또 여러 열매의 계절입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지고 또 발걸음이 분주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에 우리를 생각하게 하셨을까? 왜 가을일까? 가을이면 왜 우리가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될까? 그런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해보다가 두 가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묵상을 했어요. 첫 번째는 가을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논밭에 오곡백과와 또 탐스럽게 열린 과일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새 우리의 열매를 돌아보기 때문이 아닌가. 가을의 열매는 저렇게 열렸다면 내 인생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금년에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럼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나의 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죠. 시험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 잘 보라고 말하기는 좋은데 아무리 쉬운 시험도 막상 내가 치르는 시험은 어렵습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굉장한 긴장을 줘요. 건강검진을 할 때 우리의 몸을 테스트하는 거죠. 마음의 검사, 심리 검사 한다 그래도 사실 다 두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고 또 내가 노력을 기울였다가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체크할 때, 내게 점수를 매길 때, 내게 열매를 봐야 될 때 우리는 긴장하게 되죠. 거긴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또 내가 바랐던 것만큼 이루지 못했을까봐, 또 이런 분들도 두려움이 있어요. 내년에 또 이만큼 할 수 없을까봐. 우리는 하여튼 잘해도 염려하고 잘못해도 염려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생각하는 시기이죠. 지금 10월까지 2016년 정말 열심히, 제가 봐도 저희 교회 우리 여성분들이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개인적인 여러 일들을 위해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궁금한 거죠. 열매, 내가 얻어야 될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평가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좋은 평가를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이 깊어지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낙엽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낙엽이 떨어지죠. 열매를 맺은 나무의 잎은 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쓸쓸함을 줘요. 단풍놀이는 굉장히 우리에게 즐겁지만 낙엽을 보고 단풍을 볼 때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나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나는 어떻게 떨어져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떠나야 하는가?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또 움켜진, 또 쌓아놨던, 또 뺏기지 않으려고 발버둥쳤던 나의 것들을 때가 되면 내려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죠.
내가 내려놓고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변화하게 돼 있는 거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초라함을 느끼고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내려오고 싶지 않은, 떨어지고 싶지 않은, 또 바뀌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을의 열매와 낙엽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풍놀이도 좋고 또 이 날씨가 너무 상쾌해서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가을을 통해 이 계절과 날씨를 통해 주시는 영적 열매들과 또 우리가 놓아야 될 성숙에 내려놔야 또 다음에 또 담을 수 있죠. 그런 영적 열매들을 잘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다윗과 바르실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었어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도망갔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압살롬은 죽었고 다시 이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정말 파란만장해 목동으로 시작한 그 청년의 삶은 통일 나라를 이루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룬 왕으로 또 예배의 대가로 시편의 대가로 또 정치의 대가로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기는 중한 범죄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아들 때문에 죽을 뻔한 그런 일반 부모들이 겪지 않아도 돼 그런 비극적인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아들 때문에 쫓겨나는, 그리고 그 아들은 비극적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돼서 목 놓아 울게 되는. 그래서 이 마무리가 다 돼서 이제 다시 왕으로 복귀하는,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는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중심을 잡는, 하나님이 세운 리더가 다시 복귀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그 아주 아름다운 감사가 넘치는 그 현장에 있었던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그동안 숨어서 망명생활했던 다윗을 보살펴줬던 바르실레와의 사건이고, 다윗이 본국에 돌아왔을 때 오히려 그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다툼을 벌였던 이 두 가지 아주 묘한 대조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과 바르실레의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이제 그동안의 이 망명 생활에 다윗을 도왔던 바르실레가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왕으로 복귀할 때 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수행하면서 따라왔습니다. 성경에는 바르실레가 80세,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고 그는 큰 부자이었고 그가 왕을 공개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바르실레가 숨어서 다윗의 망명을 도울 때 대세는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불충한 사람들은 다 일단은 굉장한 많은 처벌을 받았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위험한 일이죠. 일단 정권을 잡은, 힘을 잡은, 그리고 자기가 이 일을 하면 그 왕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바르실레는 용감하게 힘을 내서 다윗 왕을 몰래 돕습니다. 다윗왕이 좋아서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세운 왕을 충실히 섬겼다라고 하는 믿음이 같이 있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다윗이 어려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바르실레는 다윗 옆에서 충성히 배신하지 않고 고맙게도 다윗을 잘 섬겨줬습니다.
위기 때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나오죠. 어려움을 당하면 은인들이 나오게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죠. 하나는 나를 멀리하는 분이 생겨요. 내가 좋을 때는 옆에 있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망가는 분이 생기고, 또 하나는 평소에는 그렇게 가까웠지 않았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는 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위기 때, 고난 때 보면은 사람이 이제 갈라져요. 정말 내가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과 겉으로만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분별이 되죠. 이 바르실레는 다윗을 정말 좋아했고 또 다윗의 리더십을 따랐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냥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많은 재정을 가지고 공개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다윗을 좋아했던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정을 쓰게 돼 있어요. 늘 말하지만 시간과 재정은 사랑하는 사람 우선순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달 살림의 지출 결의서를 보면 여러분이 뭘 사랑하시는지 바로 나옵니다. 시간을 어디에 보냈는지 계산하면 바로 나와요. 사랑을 많이 할수록 돈은 많이 들어가요. 거기에 많은 지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꼭 간식값 또 이렇게 찬조 이런 거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관심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 사랑하니까 교회 학교 한다 그러면 재정을 내시는 분이 있고 선교 간다 그러면 재정을 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의 부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재정이 글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갑을 열게 하세요. 돈이 남아서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돈이 남는지. 쓸 때가 더 많습니다. 부자들이 돈이 더 없습니다. 돈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도요, 예산이 금년에 늘었는데도 돈이 쓸 때가 더 많아요. 고칠 게 굉장히 많고 시설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죠? 더 여유가 있으면 배밭 주차장도 다듬어야 되고 수동 비전센터도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 는다고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의 수입이 는다고 좀 여유 있게 쓰나 보다 하는데 나갈 때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다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재정 보수하고 하는 데만 돈을 쓴다면 선교는 못 하겠죠. 이번 주에 노회를 다녀왔는데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요. 또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개척 교회를 하고 미자리 교회를 하는 목사님들을 여러 명 만났어요. 사례도 잘 받지 못하고 자녀 등록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또 긍휼한 마음이 또 막 생기는 거죠. 제가 아는 동기들, 또 우리 동기 목사님, 후배 목사님들이 선교사로 또 많이 나가 있어요. 오지에서 후원을 줄여가면서 선교사로 나가면요, 처음에는 후원을 좀 합니다. 1년 있으면 반 이상이 떨어지고 5년 지나면 거의 끊깁니다. 그냥 보내는 분들도 계속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낼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바르실레가 부자라서 다윗을 도와준 게 아닙니다. 도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지갑이 열리지 않아요. 억지로는 몇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아버지의 눈이 있는 곳에,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곳에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돕는 사람은요, 늘 버릇처럼 도와요. 안 돕는 사람은 끝까지 안 도와요, 보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바리슬레처럼 위기에 있는 사람,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게 또 감사한 거죠. 33절입니다. 시작.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러면 더 고마운 거예요. 바르실레는 분명히 대가를 원하지 않고 도와줬을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가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좋아서 해주는 거죠.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하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섬김은 순수한 거예요. 그 순수한 섬김이 더 좋은 거죠.
그 순수한 섬김으로 다가올 때 받은 사람은 더 고마워요. 감동해. 내가 뭐라고? 당신 나에게 이렇게 대가 없이 베푸는가? 도움 받는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철이 들어서 고마워한다. 그러면 감사한 거죠. 다윗은 다행히 그래도 철이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고마움을 잘하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고마움이 많은데 고마움을 잘 모르는, 고마움을 알지만 표현하지 못하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내가 고마워하고 있다는 것을 다 몰라요. 고마움을 좀 표현하시고 고마움을 깨닫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고마움,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고마움, 이 가을은 그 감사를 생각하는 계절이에요. 평소에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러면은 이 기도 제목만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구할 것만 많은 사람, 성숙하지 못한 분이죠. 하나님 하면 감사할 게 막 나오는 사람, 하나님 하면 너무 고마워서 너무 미안해서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하면 구할 기도 제목이 막 목록이 20가지 30가지 되는 사람보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 더 안 해주셔도 돼요. 하나님 이만큼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벅찹니다 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는 아직 좀 아쉽죠. 예. 그래서 다윗이 갚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왕으로 복귀하니까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갚을 능력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고 쫓겨나서 내가 바르실레의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왕위에 가면은 이제 다윗 재산도 다 있고 정권도 있고 마음껏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했어요. 34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바르실레가 왕께 이르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내가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고향 부모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바르실레는 대가 없이 베풀었고 다윗은 감사해서 어떤 보상을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죠? 대가 없이 도움을 받았으면 우리는 사실은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을에 고마움을 받은 분들, 또 내게 고마움을 준 분들의 꼭 그 이름과 고마움을 기억하시고 할 수 있으면 갚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르실레는 거절해요. 그렇죠? 이 마음은 순수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 계산 없이 도와주고 정말 기쁨으로 섬겼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 수 있죠. 받아도 그렇겠지만 바르실레는 거절하면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당신 옆에 있으면 내가 짐이 되지 당신의 국사에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런 인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처신을 잘 처리하는, 잘 거절할 수 있는, 준다고 다 받는 건 아니죠. 저도 거절할 수 있는, 나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오라 그래도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분별하셔야 되죠. 기쁨으로 가서 해야 될 자리가 있고 오라 그래도 가면 안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 바르실레가 부탁해 김함 아들입니다. 이 뇌물수수 청탁이 아니에요. 이 아들을 부탁한다는 이 성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순수한 부탁이라고 보여집니다.
김함에 대해서 이 아들을 그럼 앞으로 이 아들에 대해서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잘못 오해하면 그동안의 이 바르실레의 모든 헌신이 이 의도성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이제 밀어달라고 그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고 감사한 일에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은혜를 누구한테 갚냐면 그분한테 갚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갚게 돼요. 항상 사슬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은혜를 받아요. 부모님에게 효와 공경을 하지만 그 사랑은 누구에게 주로 갑니까? 자녀에게 갑니다. 부모에게 가기보다는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좋은 학문적 도움을 받고 또 많은 기술과 자격증을 받지만 우리를 통해서 누가 도움을 받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요. 이게 감사의 체인인 것 같아요. 감사는 그분을 위해서 그 대상을 위해서 꼭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엉뚱한 옆에 있는 분이 혜택을 받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받은 도움, 받은 감사, 받은 그런 고마움들이 엉뚱한 또 새로운 전혀 낯선 분에게 아마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 팁이 있죠. 이런 감사한 분 옆에 가 있으면 떡이 생깁니다. 그분이 감사해서 막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옆에 있으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체인인 것 같아요. 내가 전도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면 그분은 전도하죠. 왜냐하면 나 같은 기쁨을 또 전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엉뚱한 사람이 거기에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감사의 체인 반응.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 감사가 또 파장을 일으키는 감사의 연쇄 반응. 저는 이런 연쇄 반응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 그 도움이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한 장면이라면 이쪽에 또 다른 장면이 나왔어요. 40절 41절입니다. 시작.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이르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요단 저쪽에서는 아주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리액션과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는데 이쪽 이제 정권이 있는 이쪽으로 넘어왔더니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반이나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이제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되니까 권력 앞에 가까이 옆에 서려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왕을 수행했던 유다 지파를 공격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너희만 왕을 빼돌렸느냐? 우리가 충성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왕이 니네가 데려가기 때문에 충성할 수 없었다. 지금 다윗이 왕으로 복귀해서 이 나라가 굉장히 행복하고 안정되고 평화가 있는 축제 기간이에요. 그렇죠? 이 다윗도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은 무리들 이제 권력 싸움을 하는 거죠. 유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42절 43절입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에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치는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인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시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왕이 망명 갔다가 복귀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잘 오십시오. 우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유다 수행했던 사람들에게 왜 니네가 우리 기회를 뺏었느냐? 니네 너무했다. 공격해. 유다 사람들은 우리가 열 몫을 받았느냐? 우리가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이 왕이 우리 지파였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다. 이 자리를 나는 뺏기지 않겠다. 라고 권력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권력 옆에 누가 가까이 가겠는가? 누가 더 큰 힘을 갖겠는가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그 자리에는 감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실 때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님 옆에 가까이 누가 있는가? 그 큰 힘 옆에 누가 가까이 앉아 있는가? 교회도 사람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옆에 있는가? 누가 더 큰 힘을 걷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눈으로 보면은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대조적인 두 장면. 한쪽은 너무 감사해서 또 감사에 막 리액션이 일어나서 아주 풍성하고 따뜻한 반면에 이쪽은 벌써 회색빛이에요. 얼굴이. 그리고 힘에 지금 권력에 아주 예민해요. 누가 더 가지는가? 누가 더 가까운가? 누가 더 힘이 센가? 이 찬스에 어떻게 치고 들어가서 힘을 얻을까? 이 두 그룹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그룹에 속해 계십니까? 이 열매의 계절에, 이 낙엽의 계절에 저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그리고 회복하는 또 풍성히 나눔이 있는 이쪽 감사의 믿음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